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의 제목은 신말을 탄 자. 여기 이제 신말 탄 자는 예수님하고 또 천사 또 성도까지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1장에 이렇게 9가지 모습이 나오죠. 그 예수님이 나오고 아시아 7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 나라의 하나님의 보좌,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는 사실상 영광이 충만했다고 봐야 돼요. 그 벽옥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그 하늘나라에 무슨 벽옥이 있는 건 아니고 생명빛이 아주 찬란한 걸 가리키고, 홍보석 영광이 충만한 걸 가리키고, 그리고 무지개라는 건 언약을 성취해 나가면서 에메랄드라면 녹보석,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하늘나라,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 인치시는 역사, 인을 떼는 역사. 그래서 7장에 이제 6장부터 7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재앙. 그 나팔이라는 건 이제 경고를 말하고요. 7 대접재앙은 이제 사람들이 오염시켜 놓으니까 또 여러 죄악이 관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접재앙은 이제 16장, 17장, 18장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접재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17장에는 음녀가 심판을 받고, 18장에는 이제 바빌론이 망하죠. 망해가지고 망하는 다음에는 19장에는 이제 찬송, 하늘의 찬송이 아주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보니 그러잖아요. 동시에 봤다고 하지는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가 하면 24장로 같은 또 하나님의 보좌, 내 생물, 이게 뒤에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 19장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신말 탄 사람이 누군가?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흰말과 그에 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별과들이 있으며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그분은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여기는 이제 흰말을 탔는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라는 건 이제 신령한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이제 인간 쪽에서 보서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늘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거기 가 보니까 흰말과 그 위에 탄 분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예수님이지.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 예수님은 늘 충성, 신실은 충성이라고 그러죠. 충성되게 하시고 진실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웁니다. 뭐든지 공명정대하게 발휘해 나가는 그렇게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다 하는 건 모든 걸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사람이 하루에 이 헛생각을 50번 이상 한다고 그러는데요. 많이 하는 사람 70번. 헛생각. 헛생각 하는데 그거 다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면 참 얼굴이 뜨뜻해지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그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잠잘 때 이제 이렇게 옳은 생각, 잘못된 생각을 잘 분별해서 옳은 거, 자기가 딱 각인이 됐다고 그래요. 지각을 사용해서 딱 각인이 된 건 오래 남지. 나이 들면 기억력이 없다들 많이 그러죠. 그런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정신없는 사람도 손자 이름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그 중요하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이건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웬만한 건 또 정신 건강에 좋으라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기억력이 좀 자꾸 떨어지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안 잊어버린다. 뭘 보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 90이 넘었는데도 성경을 아주 정확히 암송하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근데 그분 생각에는 이 성경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딱 이렇게 각인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딱 심어져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간 우리 예수님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알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 승리하는 분이고요. 그 이름 쓴 것이 있는데 그분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하시는 거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주님만 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예수님이죠. 피로 물들어진 옷을 입었다. 이건 심판. 심판할 때는 피를 많이 흘리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흰옷 입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 14절, 15, 16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한 고운 베옷을 입고 신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그분의 이름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이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실 것이다. 그분의 옷과 너쪽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군대, 이 하늘에 있는 군대를 천사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상 천사라고 보고. 그런데 또 성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흰색은 아주 좋은 색인가 봐요. 흰색. 사람이 다 흰색을 좋아하고요.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흰 말들을 탔다는 거예요. 여기도 말을 탔다. 예수님도 말을 탔죠? 예수님도 흰 말을 탔는데 우리도 성도들도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 보면 백말 타고 사진 많이들 찍습니다. 백말 타면 뭐 굉장한가 봐요. 의식에 빠지면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영적으로 아주 세마포라는 것은 그 9장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19장 8절, 19장 8절. 그 바로 앞에 19장 8절.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예, 그 신부는 성도, 교회를 가리켜요.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요. 그 세마포는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의로운 행실이 하나 이렇게 하고 나면 아주 하늘의 역사로 정결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 이건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정화가 되죠. 정화가. 그 예배가 아주 이렇게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마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 막 복잡해가지고 쓸데없는 생각들을 막 해갖고 한 주간 동안 그냥 꾸중물통댕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주의 날에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밝은 물이 들어가가지고 정화가 되고, 정화가 되고 싹 더러운 거 빠져나가. 그걸 두루마기를 빤다 그래요. 두루마기를 빤다. 그 뒤에 보세요. 두루마기를 빤다.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문들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 문들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입었는데 자꾸 이게 오염을 시켜놓지. 더럽게 되면 복잡해요. 우리가 이렇게 흰데 이렇게 보면 마음이 좀 정화되잖아요. 이렇게 흰색을 많이 보면요. 그래도 이거 이제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흰색, 녹색 같은 거. 그런데 이제 하늘에 은혜를 입으면 흰옷을 입어서 흰옷 입고 나간다.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씻어가지고 7장 14절에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 성도들은 입맞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서 어떻게 희게 했다는 깨끗한.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이제 더러워져요. 자꾸 옷을 더럽히는 잘못된 사상 이런 거를 자꾸 감염되면 더러워지고 옷을 자꾸 더럽힙니다. 그 다음에 욕심이 자꾸 이렇게 욕심으로 하면 이게 더러워져요. 그 더러워진 마음으로 무슨 법을 만들면 이상한 법이 나옵니다. 욕심을 더러워집니다. 신혼이고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데 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몇 사람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더럽히지 말라. 욕심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더러워지는데, 그거를 빠르라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현실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빠르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 신옷 빨게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태풍 같은 거, 자연재앙, 여섯 대적재앙 쏟아지는 것도 그런 거죠. 땅에 종기 같은 악창, 이런 잘못된 사상, 또 바다에 오염되고, 강물이 오염되고, 사람들이 어두워지고, 이런 게 막 계속 들어오면 어둠이 들어오잖아요. 어둠이 들어오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어두워져 있어요.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어둠이 깃들이면 사람들이 다 어두운 말만 하고 있고, 깨어 있는 사람 쉽지 않아요. 그 지금 우리가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아, 이게 지금 굉장히 어두워져 나가는구나, 이런 걸 이렇게 느끼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거 봐도 이게 진짜 많이 어두워지는구나. 또 이렇게 세계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 이런 걸 봐도 많이 어두워지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느낌이 오잖아요. 어두워지면 어떻게든지 이제 신혼 입은 것을 더럽히려고 뭐 여기저기서 열어나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걸 잘 빨겠느냐, 이걸 어떻게 잘 빠냐. 그래서 예배하고, 또 특히 사경회 같은 거 그래야 하는 거예요. 사경회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담임 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건 자기가 알아요, 이제 목회자가.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이건 풀어나가기가 어렵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자의 감동을 줘요. 그러면 그분을 모셔서 사경회에서 은혜 받으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구나, 그런 마음이 오면 모셔다가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 사경회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복잡한 건 뭐냐면 더러워져서 그런 거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더러워져요. 세탁을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예배하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조금 깨끗해지면 다시 성령이 이렇게 역사가 있죠. 그렇게 안 되면 교회는 아주 복잡하게 이제 그래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사경회 하는 건 무슨 행사하는 걸로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잘 알고, 또 요즘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서로 우리 목사들끼리 초청하는 거. 와라 가라, 뭐 여전도에 남전도에 초청, 그거 뭐 나쁜 건 아닌데, 근데 너무 이렇게 형식 의식적으로 하면 교인들이 지쳐요. 올 때마다 대접해야지, 뭐 또 여전도에 하면 또 한복 입고 다 나와야지, 머리 또 미장원 가서 머리 올려야지, 얼마나 바빠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영적으로 이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지원을 받는 게 사경회 같은. 그 사경회 하면 그
그 시간에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로 더러운 두루마기 지저분한 걸 빠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깨끗해져요. 그게 안 되고 계속 지저분하게 돌아다니면 이제 여기 뒤에 나오면 새가 날라와요. 새. 뭐가 날라와요? 여기 이제 새가 날라와요.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15절에는 그분의 입에는 예리한검, 이건 예수님이죠. 거기는 하나님 말씀, 그것들로 나라들을 칠 것이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이건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포도주 밟을 때 막 포도주 틀에 포도 불 긋는 거 있죠. 그런 게 막 터지잖아요. 그래서 옷이 다 피로 물들린 것처럼 벌거지는 거예요. 전쟁 나는 걸 가르쳐요. 그리고 16절에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신말 탄 예수님.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 거기에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신랑이 신말 탔는데 신부도 걸어가? 그러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신랑이 예수님 말 타고 가는데 우리도 신말 태워달라고. 신랑이 좋아서 그렇게 걸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로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 모두의 살을 먹어라. 이게 이제 실제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주님이 심판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심판할 때 전쟁이 많이 납니다. 이게 역사를 보면.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이후로 거의 그렇잖아요. 이 전쟁이 나면요. 뭐 여러 전쟁 우리가 보면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수습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부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 참 그 일본 사람들, 저 사람들 참 그 중국의 난징 그 학살, 대학살 한 30만 명을 죽였잖아요. 30만 명. 얼마나 이 못된 놈 하면은 그 소좌 이렇게 이제 장교죠, 일본. 둘이서 오늘 가서 누가 귀 많이 잘라오는 건가 그런 시합도 했대요. 또 누가 목을 더 많이 베고 들어오냐 그 시합도 했대요. 이건 뭐 하여튼간 이게 뭐 하여튼 이 심판이 들어오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는다. 그런데 이제 이건 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얘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할 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피로 씻어서 그 다음에 그걸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빠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마포를 입혔는데 그게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끗하게 마음이 아주 깨끗하게 이게 정함, 신실과 진실이고 예수님 옷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세계, 이 빛의 세계를 보고 사람이 진실하게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걸어가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이러니까, 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러니까 보호가 있다. 아무리 전쟁이 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 문제가 일어나도 그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요. 또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따라가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러면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로 가요. 감당할 시험만 주고 피할 길이. 그런데 더러워지면, 두루마기를 안 빨면 새가 날아가요. 새가 이거 이제 비 오르든다면은 이제 새들이 와서 말씀 주워 먹었던 이제 그런 씨 뿌리는 비에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본 좀 알레고리적 해석인데, 그래도 안 좋은 게 온다는 거죠. 안 좋은 게 와가지고 뜯어먹고 손해를 끼친다 이 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말세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믿음 지키고 끝까지 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느냐? 이거는 신실과 진실. 예수님 옷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욕심을 품으면 안 돼요. 욕심 품으면 새가 날아가요. 욕심 품으면 안 좋은 게 날아가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음식이 썩은 게 있으면 파리가 날아오잖아요. 그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 위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짐승과 그 앞에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붙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이다. 그 둘이 산채로 요왕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 그 나머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하였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다. 예, 또 내가 보니, 여기 내가 보니 11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는데요.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이 짐승 또 땅의 왕들, 군대, 마리에 탄 분 예수님이죠. 또 그분의 군대, 성도, 천사들 해갖고 맞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이건 종교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종교 전쟁. 여러 전쟁. 그래가지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절에 짐승, 그리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짐승은 뭐예요? 그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권력이죠, 권력.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두 개가 붙들려요. 붙들려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666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들로 미혹하는 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해요. 그런데 이 둘이 산채로 어떻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산채로 유황불에 갖다 채웁니다. 산채로. 그렇죠? 예,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진다. 산채로 던진다는 건 실제로 하나님이 심판을 올 때 아예 이거 살아있는 거를 잡아다가 심판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갑자기 일이 터진다. 갑자기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 그거를 말해요. 그래서 그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
나머지는 이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외에 여러 뭐 장군들, 장사들, 또 뭐 자유인, 종, 작은 자, 큰 자, 이런 사람들은 말 타신 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검. 이건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히브리 4장 12절에 날성검 거기 나오죠. 히브리 4장 12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 쓴 것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예,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동력 있고 어떤 양날선 검보다 더 뭐예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떻게 해요? 쪼개 가지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이 났습니다. 12장 48절에 요한복음 나를 외쳐가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 있으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모든 새가 그들로 살로 배를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는 세상에 이 이제 재앙이 쏟아지고 심판이 임하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거 확실한데 여기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느냐?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 내용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이 세상 인본주의가 성도를 미혹한다 그래도 분별력을 가지고 안 따라가요. 딱 그 깨끗한 사람, 이 세마포 입은 사람은요, 뭐 100% 알 수는 없지만 저건 미혹이다. 저 사람 지금 욕심을 저러는 거야. 저 사람 저 자리 하나 욕심 나가지고 저러는구나. 어느 정도 감이 와요. 그래서 피할 길로 갑니다. 피할 길. 깨끗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예수의 피로 흰옷을 입었어요. 이걸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데 또 더러워지는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욕심 품을 때 있잖아요. 또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더러워지면 잘 세탁들 하세요. 잘 빨아가지고 깨끗해가지고 이건 욕심이구나. 이건 인본주의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 영광이 안 되겠구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